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앞에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실 기회 드릴까요? 제가 좀 기다리겠습니다. 두 분 어디서 오셨어요? 부천, 춘천. 먼 데서 오셨는데 이 성경책까지 딱 좀 성경책 여기 와서 준비하신 건가요? 그렇구나. 어쨌든 준비를 딱 하셔서 보기 참 좋네요.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은 예복을 입는 자의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주일날 이제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마태복음 순서대로 쭉 하다 보니까 지금 22장까지 이렇게 해서 왔는데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그냥 예수님 믿으면 들어가느냐,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모시고 그 주인의 말을 듣겠다는 이 의미가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복을 준비한 자, 예복을 입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준비를 할 수 있으니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같이 읽으면 시간도 걸리고 해서 우리 이제 유명하신 아주 성우님을 제가 초청을 해서 말씀을 이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소리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예수께서 다시 개역 한글판으로 읽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배경이 있냐면 주인이 먼저 2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천국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 중에서 이런 자들이 들어간다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인이 이제 혼인잔치에 자기 백성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데 혼인잔치에 오라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오기 싫어하고 자기 돌아오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라고 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다음에 다른 한 사람은 누구를 어떻게 했냐면 그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기 처음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아니고 이 혼인잔치에 처음에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할 백성을 선택을 하셨는데 누구를 선택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택함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 잔치에 들어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초청을 했을 때의 그 자격은 누가 주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것을 순종했으면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듣기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밭을 이렇게 막 갈러가면서 또 하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면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람들을 구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제 폐하여 버리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했냐면 이제 거리에 가서 아무나 붙주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사람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 해서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그래서 나가서 봤더니만 종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니면 아무나 만나는 자를 다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는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배경입니다. 혼인잔치에 오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가 되었는데 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진멸하고 내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 한대.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보여주시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란 데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냐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신부의 자격을 갖춰서 그 혼인잔치에 완전히 그것이 끝날 때까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무나 다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자를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이제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복음이 이제 말세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미혹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진과 기근 전염병부터 쭉 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있고 말세 중에 그것도 이제 7개의 인이 있어요. 그래서 7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6번째 인이 뗄 때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순교자의 수가 찹니다. 그러면 만국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종들이 이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고 또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종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가득 찰 때까지 우리는 이제 복음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22장 11절에 보시면 마침내 그 때가 오는 거예요. 뭐냐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게 뭐냐면 혼인잔치에 이제 손님들이 가득 찰 때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 순교자의 수가 차고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 말은 뭐냐면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혼인잔치가 손님들이 가득 찼을 때에 주인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 한 가지 말씀을 또 보여드리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서 보면 계시록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 혼인기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럼 그의 아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자신을 준비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약이 반드시 이르는 그 때가 오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자신을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준비를 해야 되냐 하면 바로 이 예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사야서 61장 10절의 말씀 한번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심이.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들어왔을 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말고요. 그 이스라엘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예요, 집으로. 근데 이게 언제 데리러 갈지 몰라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럼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새벽녘에 거의 다 돼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신부는 그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면 신랑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신랑을 맞을 예복을 입고 그 다음에 화장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은 나중에 얘기하고 그러면 예복을 입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복이 무슨 예복이냐?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쁘게 옷 입고 있으면 되냐?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옷이 있는데 두 가지 옷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원의 옷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그럼 또 하나의 옷이 있죠. 또 하나의 옷은 뭐냐면 바로 공의의 겉옷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태복음 22장에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으로 쫓아내서 슬피 이를 갈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예복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원의 옷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보시면 구원의 옷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죄 사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고 갈라디아인데 내가 말씀을 이사야가 아니고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내가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침례를 받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럼 침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요한이 물로써 침례를 베풀므로 인해 가지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침례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써 죄 사함을 입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서 옷을 입어야 우리가 예복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옷 뭔지 아시겠죠? 그럼 구원이라 했을 때, 구원의 옷이라 했을 때 이것은 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입는 옷인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죄 사함에 대한 옷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있던 모든 죄를 이제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죽고 이전에 있던 나의 죄의 모습들, 육신의 모습들, 정욕들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사함이거든요. 이전에 있던 나의 죄의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 육신의 것들은 죽음을 선포하고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일단 이거 존재 자체를 먼저 변화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옷이 바로 이 구원의 옷,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옷은 모두가 다 갖춰 입고 온 사람이에요. 교회 놀러 온 사람 말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옷은 모두가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가지 옷이 더 준비가 돼야 되는데 바로 공의의 겉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첫 번째는 구원의 옷, 두 번째는 공의의 겉옷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옷만 입고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하기 너무 민망해. 그런데 속옷만 입고 겉옷을 안 입고 가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얘가 이게 정신이 나갔나 하면서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구원의 옷만 딱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두 번째로 공의의 겉옷이 있는데, 이것은 말씀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그럼 공의의 겉옷이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다, 예전에 있던 삶을 그냥 청산하고 그냥 지금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막 전도 많이 하고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저번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물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다 좋지만 그건 도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기도를 왜 하냐? 기도를 그냥 많이 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 보냐? 말씀 물론 많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보냐? 그냥 말씀을 많이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적용시키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왜 하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일로서 내가 몇 시간 전도하고 몇 명을 전도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림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일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주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교회에 봉사해야 된다면서 청소 시간에 오라잖아요. 청소. 물론 청소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만, 청소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것이 본질이고, 이 청소는 도구일 뿐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진주 사모님의 고모님을 저희가 방문했을 때 고모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 게 로봇 청소기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당 청소하는데 로봇 청소기가 청소를 다 해요. 그럼 청소 잘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저희는 천국 못 가고 로봇 청소기가 천국 가야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찬양하는 걸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교회 봉사, 차량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하면 마치 천국 갈 것처럼 한데 그런 거는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도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갈 자격을 갖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뭐냐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로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왜 태어났냐?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친구 잘 사귀고 근데 엄마가 낳았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골치가 아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냐면 이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성령으로 내가 깨달음을 받고 그러면 돌아가서는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청소 열심히 하고 그 천국 갈 것 같으면 로봇 청소기가 천국 가야지. 맞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그 공의의 겉옷이라 했을 때 공의란 말이 뭐냐? 청소 열심히 하는 게 공이냐? 좀 아닌 것 같죠? 그다음에 전도 열심히 하는 게 공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본다. 그러면 열심히 보는 사람이 천국 갈 것 같으면 우리 누가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들 24시간 말씀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하루 24시간 중에 21시간의 기도를 해요. 21시간을 기도하고 그다음에 3시간은 뭐라냐면 일어나서 말씀을 봐요. 24시간은 그냥 주님께 다 드리는 분이 계셔요. 진짜 완전 괴물 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그 많이 본다고 해서 천국 갈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러면 커트라인이 누구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공이란 말이 뭐냐면 자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그에게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의 겉옷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바로 공의의 겉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예복이 필요하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공의의 겉옷이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뭐냐면 자 계시록 7장 제가 말씀을 안 띄웠네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하더라. 자,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오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구원의 겉옷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뭐냐면 흰 옷을 입은 자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써 옷을 씻은 자가 바로 이제 흰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옷이 더러워진 게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탁소 가서 빨아야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묻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겉옷이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깨끗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세탁소에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이 바로 이 공의의 겉 흰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계시록
19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가 묻어있는 이 공의에도 옷이 더러워지면 무엇으로 씻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되는데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옷이 뭐냐면 구원의 옷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옷을 첫 번째 입어야 되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살아가면서 겉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겉옷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빨아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빨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빠냐 보았더니만 앞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라고 나와 있고 19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다는 사람은 이제 손 들고 밖에 나가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이것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오늘도 또 죄를 지었다면 예수님의 피로써 예수님께서 또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피로써 우리가 이 공의의 겉옷을 깨끗게 하는 사람이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 똑같은 거예요. 공의의 겉옷을 우리가 입는다는 이 말이 뭐냐면 날마다 말씀에 순종해, 물론 말씀에 순종한 것이 먼저지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깨끗하게 해서 그것을 겉옷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너무 이것을 나에게 죄책감으로써 무겁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시다 보면 이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저도 많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강대상 앞에 서 있으니까 거룩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저도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빨리 전가를 시켜야 돼요. 치사한 것 같지만 이게 뭐냐면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자, 구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근데 말씀대로 다 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 게 뭐냐면 이 제사라는 것, 제도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이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이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전가를 시킨 거예요. 전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이 양에게 전가를 시켰으니까 나는 죄는 없잖아요. 내가 죄가 없고 이 양이 대신 죄를 짊어졌으니까 이 양을 그 죄 지은 사람이 가서 그걸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죄는 내가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은 거예요. 내가.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예수님의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합니다. 믿음으로써 전가하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누가 잡냐 하면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못을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을 탁 박을 때마다 그 피로써 내가 죄사함을 받구나. 그 피로써 내가 깨끗한 공의의 겉옷을 내가 입구나. 지금 이 더러운 진 나의 옷을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함을 받구나 하면서 이것을 잡는 것은 누가 하냐면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이것을 되게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무겁게 생각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빨리빨리 이게 죄를 전가시켜야 돼요. 그래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거든요. 죄라는 것이 뭐냐면 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통로로서 합법적인 권한을 갖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영혼이 구원받고 못 받고는 뒤의 문제고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모든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들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마귀는 합법적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돼요? 거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는 막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몸으로서 오면 이제 육체로 오면 이제 육체 질병 같은 것도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요? 이 죄의 문제에서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해서 내 안에 쌓이게 되면 이 합법적으로 마귀가 권세가 점점점 더 강하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나는 예수님 앞에 내가 또 이제 회개란 것이 바로 그죠. 내가 다시 이 죄에 대해서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맨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이 죄송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어떤 죄의 문제라도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할 뿐이 아닌데 내가 괜히 미안해서 예수님 앞에 죄를 가져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의의 겉옷이 더러워져 있는데 이것을 빨지 않고 계속해서 더러운 옷을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질병에 걸리겠지. 주아랑 하늘이랑 이제 밥 먹을 때 보면 하늘은 온 몸을 사용해서 먹잖아요. 이렇게 봤어요 먹는 거. 먹을 때 보면 이제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으로 이렇게 입에 쏙쏙 넣는데 지는 어떻게 하냐면 먹고 반은 흘리고 이제 먹고 반은 흘리고 이래가 몸 다 이제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옷 더러워진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입고 어린이집 가고 그것을 입고 밖에 놀러 다니고 그거 입고 교회 오면 병 걸리겠죠. 감기 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딱 주면 엄마가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시 딱 입히면 지금 아침에도 제가 싹 갈아입혀가 봤죠. 얼마나 이뻐요. 병도 안 걸리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의 겉옷을 빨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생각도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이 죄책감에 대해서 이제 그거 주는 것은 마귀라 그랬잖아요. 죄송한 마음을 들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님 앞에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살리실 수 있어요. 근데 안 끌고 가고 계속 더러운만 입고 나는 너무 더러워서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야. 예?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나는 너무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아니요. 나는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공의의 겉옷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또 깨끗함을 받을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깨끗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제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 생각했었는데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의 옷만 있으면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구원의 옷만 있어서 내가 될 게 아니네. 공의의 옷을 내가 입어야 되겠네. 이 말이 내 마음속에 딱 이제 자리 잡는 순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는 이제 다 믿어지거든요. 근데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가지고 내 생각은 달라. 그냥 나는 빅뱅 딱 터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막 오래 전부터 몇 천만 년, 몇억 년 전부터, 몇 천억 년 전부터 지구가 탄생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내 생각으로 나는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제가 수능 지구과학 만점자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지구과학 만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요. 주하랑 하늘이가 공룡 좋아하듯이 제가 그 지층 이런 거 연구하고 몇 년 뭐 백악기 주라기 뭐 이런 거 지금은 다 기억이 안 나고 까먹었지만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딱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옛날에 있는 생각들은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딱 동의하는 순간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지가 본 것도 아니면서 빅뱅이라는 사람은 지가 본 것도 아니면서 뭐 빅뱅이라 하잖아요. 예? 봤으면 내가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를 받는 사람이 천지를 자기가 창조했다는데 그거를 무슨 대꾸할 그게 있어요? 자기가 만든 사람이 자기가 창조했다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맞습니다. 이러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말씀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있어요. 방금 같은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 말씀을 내가 딱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내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 갖고 있냐면 청동기, 막 철기 이런 것들이 막 인류의 문화에 따라서 막 구석기부터 신석기, 그다음에 청동기, 철기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면 이제 창세기 몇이냐, 몇 장이냐? 까지 안 가는데 6장 그런데 가인의 족보를 보면 가인의 족보를 쭉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2절인데 창세기 4장 22절인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리와 쇠가 이미 창세기에서 가인의 자손 중에 한 10대 아니에요. 그럼 인류가 역사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 구리와 철로서 기구를 만드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봤을 때 나는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라고 이렇게 내가 배워왔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옷이 더러워진 것과 똑같아요. 이것을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구리와 쇠로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내 지식으로 딱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것을 깨끗한 옷을 입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메르 문명이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이 뭐가 발견되냐면 상용 문자가 발견되고 바늘이 발견되고 이러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을 못하는 게, 자기들은 뭐 자기가 봤냔 말이야 그거래. 에? 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는 얘기하는데 그걸 못하라 믿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자기가 했다고 하는, 그러면 이 말을 믿는 것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구원의 겉옷을 입는 거, 첫 번째는 이렇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행함으로써 이 깨끗함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11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광고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제가 쫙 정리를 했어요. 뭐냐면 이게 율법으로 새겨진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렸다. 그래서 율법 이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이것을 모세가 율법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율법이 없어져서 그것을 안 해도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율법의 시대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 말하기를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의와 인과 신도 행하고 저것, 다시 말하면 11조도 버리지 말라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버리지 말라는데 그거를 왜 버리라 하냐? 이렇게 왜 그거에서 다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는 제가 짚어줬어요. 왜 그런 말들을 하냐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나오냐면 이 교회가 잘못돼서, 교회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 성전이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 건물은 없어져도 된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에 11조를 투자하는 것보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나가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에 구별해서 그곳에 이제 예물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오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초대교회 가면 성도들이 11조를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냐면 그러면 11조를 왜 안 했느냐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하겠다가 아니고 왜 안 했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놨다. 그게 11조가 아니까 자기들은 10에 10을 다 드리니까 11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10분의 1을 초대교회 안 했으니까 11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11조라면 어떻게 해요? 이 성전에 대해서 월세 누가 내요 그러면? 월세 전기세 누가 내? 밥 먹는 거 누가 내? 생각이 잘못돼. 그러니까 성전은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나온 게 뒤에 나온 게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그 돈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자 이렇게 하거든. 그럼 구제하고 선교하려면 구제 선교금을 따로 빼서 하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던가 11조를 안 하고 구제 선교 온다 하면 그 말은 뭐냐면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아깝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 파생되니까 사람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막 그런 목사님들도 많고 이러니까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싹 잡아서 11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 그 말씀을 듣고 이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주에 바로 결단하고 진짜 그 10원도 빠짐없이 그냥 딱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예요. 또 하나가 있잖아요. 뭐냐면 이 목사한테 자꾸 11조를 준다 한다는 거야. 야, 나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제 사례비 안 받거든요. 저는 사례비 안 받고 다 이제 교회 하는데 다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목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난 돈 하나도 안 받는다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렇게 되니까 그 말씀을 딱 순파했을 때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를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행할 때에 내가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자, 그럼 깨끗함을 다 입었을 때 그럼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었으면 다시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은 날마다 빨아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빨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는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돌이킬 때 그게 뭐냐면 이 공의의 겉옷을 빠는 거예요. 이 평생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작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옷 빨았다고 해가지고 겉옷을 빨았다고 해서 이것을 막 영원토록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공의의 겉옷이란 것도 이게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토록 깨끗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빨아나가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생각에 또 내가 이제 휩쓸려 갈 수도 있어요. 어제 제가 또 무엇을 봤냐면 서프라이즈 옛날 서프라이즈인데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왜 그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딱 보니까 어떤 이제 예언가가 말하기를 지가 무슨 예언을 막 했다는 거야. 근데 예언하는 게 지금까지 다 맞아 떨어졌대요. 그 중에 예언이 뭐냐면 2022년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거라.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혹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신통방통하냐 하면 그게 지금 자기가 한 말이 다 맞아 떨어졌대. 그 다음에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제 세계에 있는 지도자 중에 3명이 이제 암살당하고 나서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거라. 자,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말에 휩쓸리게 돼요.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때와 시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했으니 그거는 그럼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죠.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군가의 다른 말을 듣게 되면 이것이 또 내가 옷이 더러워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날마다 빨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빨아야 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빨아가면서 평생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 이게 뭐냐면 공의의 겉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가 이제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막 옛날에 그 옷 있잖아요. 옷 두루막 그것을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무엇으로 빨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로써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의 피로써 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것을 돌이키는 것을 보고 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이게 뭐냐면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복이 아까 말했다시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앞에 보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옷. 두 번째는 공의의
겉옷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옷은 준비되어 있지만 이 공의의 겉옷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고 익은 겁니다. 아니면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공의의 겉옷만 입고 이제 구원의 옷은 입지 않고, 아니면 둘 다 벗고 오든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에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게 되니라 하니라. 자, 그럼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으로서 오실 때에 신부로서 우리가 예복을 잘 입어야 돼요. 구원의 옷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절대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구원의 또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철떡같이 믿고 딱 붙잡고 있고, 그다음에 공의의 겉옷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날마다 깨끗하게 빨아서 오늘도 보면 이제 말씀 딱 보면 또 내한테 또 하는 말이야. 또 보면 설교 말씀 들으면 어찌 이렇게 내한테 하는 말인지 맞지? 다 그렇잖아요. 내가 이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지금까지.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공의의 겉옷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딱 말씀을 가지면 그게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 깨끗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 공의의 옷을 딱 준비하겠다 해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딱 준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부로서 제일 단장해서 예복 입은 자처럼, 예복 준비된 자처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청했다는 말은 뭐냐면 혼인잔치에 다 이제 들어오라 있는 그 사람들을 악인이나 선인이나 아니면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은 뭐냐면 예복을 갖춘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사모님 친구분 두 분은 말씀대로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예복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택함을 입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